자아가 죽은 자가 누리는 완전한 평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아가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자기 희생이라고도 하고요. 자아 포기라고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말로는 내 고집이 꺾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감정 조절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될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죽는 그 지점에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유혹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에서 해방이 될 때 참으로 쉼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완전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나와 연합이 되면, 연결되면 자아가 죽을 때만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만 내가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밤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죽은 것처럼 자고 나면 아주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면 기분이 상쾌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쉰다,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보면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밤새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자지 못하면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잡념이 막 돌아가죠. 그것은 잠을 못 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낮에는 우리들이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시달리고 잡념이라 그러죠. 그 잡념에 시달리고 밤에는 밤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또다시 그 온갖 잡념에 시달리고 꿈에 시달리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쉼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육체적으로는 죽었을 때 사실은 완전한 쉼을 누리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쉼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잠들었을 때 아니면 그 생각에서 해방되었을 때 쉼을 누린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늘 어떤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오는 생각이 막아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쉼을 누리게 되고 그때부터 내 몸이 급속한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늘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생각도 저 생각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생각을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짓고 나서 왜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된 생각도 내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온 것이고, 죄책감 역시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마저도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러한 것들에서 해방이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엔 깊은 안식, 쉼,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단에게 내가 길들여져 있다고 하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사단에게 어떤 식으로 길들여져 있느냐면 잡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잡념이 다른 말로는 습관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것을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고, 그 잡념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외부에서 내부로 내게로 누군가가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막아내야 되겠다, 거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들도 못 해본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유혹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면 이젠 그런 생각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생각이 막아지기 시작을 하면 저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은 마음속에 구름 한 점이 없는 그 평화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저는 그러한 글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구름 한 점이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 같은 그 쾌청한 것이 상존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철저하게 막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있으면 빛이신 예수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분으로부터 계속 내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구름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구름 한 점이 없는 완전한 평화였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게 되면 내 마음에 어떤 근심, 걱정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을 청명한 가을 하늘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또 다르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천국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 문 앞에까지 천국이 가까이 있는데 선택을 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은 계속 지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주 밝고 환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자아가 죽는 사람만이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완전한 평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는 것은 죽은 가지에서
예증된 바와 같이 완전한 멸망을 의미한다. 내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모태교인으로 선조들이 선교사로 목사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죽은 나뭇가지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려면 내 자아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본부인에게 본남편에게로 돌아가려면 그 내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아주 깨끗이 끊을 때 내 본남편이나 본부인이 받아줘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래도 내연 관계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냉정하게 자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화 통화도 좀 하고 또 2달에 한 번은 만나서 식사도 좀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본부인에게 본남편에게 돌아오겠다고 그런 식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면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아요. 본남편이나 본부인이 자기의 배우자가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겠다고 하면 그 내연의 관계를 아주 깨끗이 정리하고 오라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하려면 연합하려면 사단과의 관계를 그 순간 깨끗이 정리를 해야지 돼요. 이것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한 번만 술을 마시고 내일부터는 안 마셔야지. 아니야, 술을 지금 당장 끊어야 돼.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쪽 마음으로는 술을 완전히 끊어야 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한 번만 술을 마시고 내일부터 술을 끊을게. 이렇게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번 한 번만 술을 마시고 내일부터 안 마실게 라고 하는 생각을 깨끗이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부터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술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안 마시겠다라고 뜻을 딱 정하는 것을 결심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기를 부인했다, 자아 희생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연습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그래요. 아, 오늘 한 번만 내가 술을 마시고 내일부터 안 마셔야지 하고 술 마시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똑같은 생각이 다시 들어요. 오늘 한 번만 술을 마시고 내일부터 참아야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런 또 생각이 들어오죠. 아, 2달 후면 내 생일이니까 생일날까지만 술을 마시고 생일날이 딱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안 마셔야지
아니면 1월 1일까지만 마시고 1월 1일부터는 안 마셔야지.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대면서 자꾸 지금 끊는 것을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죽을 때에만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 오늘부터 안 마실 거야 하고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한다 할 때 하는 표현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내 결심이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 누가 알아야 되느냐면 사단과 온 우주 거민과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쪽을 확실하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죄에서 자유스럽게 해주세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보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는 그렇게 다녔지만 이러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보는 체험은 안 해보고 교회를 다녔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되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되어야지 돼요. 더 이상 사단이 주는 생각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겁니다. 도둑놈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문이 좀 허술하게 잠겨 있다 싶으면 도둑놈이 바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이 도둑을 안 맞아야 된다고 해갖고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면 안에 도둑이 못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오려고 문을 이렇게 바삭바삭 건드리면 바로 누구야 하고 소리치면 도망을 가죠. 우리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을 방패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방패. 이 방패는 언제나 막아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것은 이 잡념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는 것은 죽은 가지에서 예증된 바와 같이 완전한 멸망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성령을 내재시켜라, 이러한 모든 말들이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지금 이렇게 눈은 저를 보고 계시고 듣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생각이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될 거예요. 뭐 사업도 생각하게 될 거고 가족도 생각하게 되고 상상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듣기는 들어도
아, 저 말씀이 맞아.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생각을 버려버려야 되겠다. 뜻을 딱 정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르면 다시 저의 강의가 들릴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질 거예요. 이렇게 이쪽 생각을 거절을 하고 예수님을 불러서 이 강의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주 안에 거한다라 그래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생각을 예수님과 공유하는 것, 그것을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포도나무 뿌리에서 가지까지 계속 수액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기를 가위로다가 딱 잘라 놓으면 이 가지에 포도가 열릴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선택을 해야지 돼요.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돼. 강의를 들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한쪽 마음으로는 아유 졸립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지루하지? 아유 빨리 끝나서 이따가 좀 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 근데 그것이 무방비로 가만히 있는 상태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주시리라고 믿게 하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이 의인은 자기가 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는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주시리라고 믿게 하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럴 때 누구를 필요로 여기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 자신의 고집, 욕망, 생각, 이기심 이러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 버릴 때 우리 마음에 두 생각이 있을지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 즉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주는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될 때부터 진정한 평화가 오기 시작을 한다고요.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 내가 화 다시는 안 내겠어. 우리는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그러죠.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한다 그러죠. 저도 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의 표현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보았을 때 참고 견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부부간에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연합하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사람의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이 될 때 벌거벗었으나 이것은 나의 모든 약점과 실수와 결점이 상대방에게 다 노출이 됐어. 이것을 벌거벗었다 그래.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앞에 수치스러워서 숨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나의 약점과 결점과 실수를 용서해 주니까, 허물을 덮어주니까 이것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참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절대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한 것,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 결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잘못을 비난하지 않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을 참사랑이라 그래요. 이것을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결단.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싶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상대방이 보았을 때, 느꼈을 때, 알았을 때 아주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쯤 나한테 화를 낼 때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쯤 나한테 소리 지를 때가 됐는데 성화된 의지의 결단으로 침묵하고
감정을 잘 다스려 줄 때 상대방의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영혼과 품성의 변화에 있다. 그 품성은 자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품성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산 품성. 요번 한 번만 아주 원 없이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자. 아니야. 지금 참아야 돼. 이 두 생각이 막 마음을 괴롭힐 때 내가 이제 이후로 다시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간섭을 하거나 충고하거나 책망을 하지 않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는 것을 자아가 죽었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얘기하고 화를 다시는 안 내겠다. 그 악한 생각을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약점이나 결점을 침묵해 줄 때 참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부간에 상대방이 벌거벗었을 때 우리는 바로 막 얼마나 비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화를 내죠. 이거는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성은 자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품성이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분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권사로, 목사로, 장로로, 신부로, 수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어느 곳에서고 행복하고 유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고집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화내면 안 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걸 참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데, 저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데 나한테 이렇게 화나는데 어떻게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말대답을 또박또박 하면서 자기 고집을 세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기쁨으로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지혜가 명하는 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악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끝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더욱 큰 세력으로 활동하여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도처에 퍼뜨린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활동 방법을 감추는 것이 사단의 정책이다. 사단은 사람들이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감쪽같이 속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사람들은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줄 알고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내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자신이 싹 속아 넘어가도록 자기의 정체를 감쪽같이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킬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거짓말장인가? 사람들이 생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우리들 마음속에는 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누구에게나 두 가지 생각이. 그런데 이것이 두 신의 음성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감쪽같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왜 내가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지? 왜 내 마음속에 끔찍한 악한 생각이지? 왜 내가 이러지? 그것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야 그때서야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끊임없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사단이 주는 생각에 휩쓸려가고 맙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불러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절없이 당해왔는지 속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제 비로소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사단이 생각을 주입시켜서 선택을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하신 그 응답을 오늘날 저희들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단이 주는 생각인 줄 모르고 지금까지 잘못했사오니 이러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여 다시는 죄와 타협하며 살지 않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